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그리고 파트로크토니아, 즉 친부살해의 전통으로 이어져가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인간은 언제쯤 등장할까요? 오늘은 그 인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서사 시인이었는데, 지금 도표로 보시는 이 신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처음 나타난 시점을 크로노스가 통치하던 시점으로 잡습니다. 아마도 티타노마키아가 벌어지는 와중에 올림포스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만든 인간을 황금 종족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황금 종족의 시대에는 정말 인간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마시는 게 풍족했고, 병도 걸리지 않고 늙지도 않고 신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모습은 신과 같고 그 생활도 신과 같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자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황금 종족이 사라지고 은혜 종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은혜 종족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청동 종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은혜 종족, 청동 종족도 모두 올림포스 신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은과 청동의 종족은 제우스가 주도해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마치 올림픽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같죠? 점점점 인간들이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져가고 타락하는 느낌을 주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철의 종족입니다. 철의 종족은 철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서로 무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법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종족은 전부 금속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금과 은과 청동, 철. 근데 요 사이에 제가 중간에 공백을 하나 넣었는데, 공백에 들어갈 종족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영웅 종족입니다. 이 영웅 종족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하나가 신이고 하나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영웅 종족은 그런 점에서 반신 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 종족이나 은혜 종족, 그리고 청동 종족이나 철의 종족은 자기네들끼리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거나, 최초의 인간은 제우스나 올림포스 신이 만들어 줍니다. 유독 이 영웅 종족만은 신이 인간과 사랑을 나누면서 낳게 되죠. 이 영웅 종족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참가한 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웅들이 죽었고,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영웅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영웅 종족은 청종 종족 시대에 잠깐 나타나서 그 철의 종족의 시대까지 살다가 트로이아 전쟁을 통해서 멸종한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 종족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한쪽이 신이고 한쪽이 인간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에게서 받은 어떤 능력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 그리고 또 신의 영역을 갈망하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데, 결국 인간의 한계를 갖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비극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죠. 자, 이런 종족이 바로 영웅 종족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런 영웅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인간 마리아와 신
그러니까 절대신인 여호와의 성령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인의 영웅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면 영웅이니까 예수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하고 활동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될 영웅들은 그 중에서도 정말 영웅다운 영웅.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하는 것처럼 영웅이라고 다 영웅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다운 영웅, 그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이 영웅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남녀가 나오는데 위에 남자는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고 아래 침상에 있는 여인은 세멜레입니다. 제우스는 아시다시피 최고의 신이고 세멜레는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던 제우스 신의 신전의 여사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우스가 자신의 신전에 왔다가 세멜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멜레에게 접근해서 둘이 사랑을 나눠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헤라가 계속 괴롭힙니다. 자기가 미워하던 딴 여자에게서 난 그 자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데 디오니소스는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전 세계를 떠돌게 되죠. 이 고통의 세월을 잘 이긴 디오니소스는 그렇게 태생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신으로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법, 포도를 재배하는 법,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인간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런 점에서 충실한 영웅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영웅에서 신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폴론 신이네요. 아폴론 신이 테살리아의 공주 코르니스와 사랑을 나눠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코르니스는 아폴론이 신인 것을 알고 나는 점점 늙고 그리고 언젠간 죽을 텐데 아폴론은 영원한 젊음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권태감을 느끼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코르니스는 자신과 함께 늙어갈 남자와 또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아서 그 현장에 달려가서 화살로 코르니스를 쏴 죽였답니다. 그 코르니스가 아폴론을 보고 정말 미안해요 아폴론님. 그러나 제가 이런 이유로 잘못을 저질렀네요. 그러나 조금 나중에 저를 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당신의 아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가만 보니까 결국 그 코르니스는 죽고 그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얼른 꺼내서 그 켄타우루스 족에게 맡겨서 키우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난 아이가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동상입니다. 특징이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이죠. WHO 거기에 엠블렘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뱀이 감긴 막대기죠. 바로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영웅이라고 그랬는데 의술의 신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요. 디오니소스와 마찬가지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도 태생적으로 보면은 영웅 종족의 인간이었습니다. 아폴론 신과 코르니스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중에 의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타우로스 족인 케이론에게 의술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통에서부터 구해주고 심지어는 거의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정도까지 아스클레피오스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지하의 신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원망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하데스로 내려온 인간이 없다. 사람이 죽어야 나의 왕국도 점점 번성할 텐데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자연의 이치를 어긋나게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번개를 내려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폴론이 또 항의를 하죠. 왜 제 자식을 죽입니까? 제 자식은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영적 존재인데 왜 죽입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했고 이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제우스가 다시 아스클레피오스를 살려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스클레피오스는 영웅으로 태어나 벼락을 맞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신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스클레피오스와 디오니소스는 영웅으로 태어나서 신이 된 존재들이죠. 이 이야기에도 많은 신화학자들이 기독교의 예수님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태생 속에서 태어나서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치유를 해주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아픈 사람도 살려내고 이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예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이야기와 아스클레피오스 이야기가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들었을 때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유사점을 찾아내고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주목하기도 합니다.